유다서 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새해 복 있는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많이 받으심으로 새해 또 앞으로의 생애가 복 있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17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는데 서신서에 사랑하는 자들아, 형제들아 라고 나오면 다 교회 안에 성도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교회밖에 아니에요. 교회 안에 교회 안에 성도들을 향한 교회 안에 문제를 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연관이 되는 말씀이란 거예요.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사도들이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세워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사도들의 글입니다. 구약은 선지자들의 글이고요.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세워졌어요. 사도들이 말하고 사도들이 기록한 그 글을 읽고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매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기도하고 떡을 떼고 했다고 하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내용은 지금 유다서예요. 유다서가 사도들의 가르침, 유다의 가르침입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가르침은 똑같습니다. 시대가 다르다고 해서 말씀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시대가 달라질수록 말씀은 더 그대로 전해져야 합니다. 이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말씀 위에 서야 한다. 이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이 사도들의 이 말이 전부 다 예언입니다. 여기에 미리 한 말이 나오는데 이 예측하다는 말인데 예언하다는 말하고 단어는 다르지만 뜻은 비슷합니다. 미리 말하다, 예언하다. 무엇을? 마지막 때에 대한 서신서마다 마지막 때에 대한 글이 나오는데요. 실제 사도들은 그들 시대가 마지막 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2000년이 흘렀어요. 2000년이 흐른 지금 사도들의 그 기록한 마지막 때가 지금 더 마지막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서신서에 나오는 마지막 때 혹은 종말에 대한 말씀은 지금 우리를 향한 직설적인 말씀이다 라고 여기셔야 돼요. 그 사도들의 그 말을 기억하라 합니다. 기억하라, 생각하라. 이게 강조되는 거 아시죠? 믿음 생활은요,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억하고 생각하려면 멈춰야 돼요. 생각을, 다른 생각하는 건 멈춰야 되고요. 다른 말을 하는 건 멈춰야 돼요. 다른 행동을 하는 걸 멈춰야 돼요. 멈춰서 말씀을 생각하고, 혹은 기억하고, 혹은 옛날 일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해야 돼요. 만일 이러한 기억과 생각이 없는 이런 내적 믿음의 행위가 없으면 경건의 모양만 남습니다. 경건의 능력은 없이. 이런 사람이 앞에 4절 보면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 가만히 들어온 거짓말하는 교사들. 이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시끄럽게 해요. 시끄럽게 하는 거. 교회에 믿음이 강한 사람은 접근하지 않아요. 꼭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이런저런 말로 미혹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조심하세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그래서 말씀을 기억해내 일상에서 말씀을 살도록 해야 돼요. 이 사도들의 말이 마지막 때를 향해 있다는 거 이 또한 잊지 마세요.
18절 보면 마지막 때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마지막 때 특징이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조롱하다. 이 앞에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읽으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읽고 배웠는데요.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한답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이죠. 말세에 정욕대로 행하는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더라. 말세 마지막 때예요. 교회 밖에 아니고 교회 안에 조롱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조심해야 돼요. 뭘 조롱하나 할 때 베드로후서 3장 3절을 보면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재림한다 하는데 지금은 아니야. 왜 지금이라 이야기하느냐. 아유, 아직 멀었어. 혹은 아예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하고서 예수님의 오심을 부정해요. 성도님들, 믿음은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교회가 갈라지고 있어요. 마지막 날을 말하는 교회와 다음 세대를 말하는 교회로 나눠지고 있어요. 포스트 코로나 이러죠. 코로나 이후. 코로나 이후 또 이후 얼마나 있을 것 같습니까? 코로나는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마지막 날을 말하는 이 서신을, 이 성경을 읽으면서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가 이때가 마지막 때라는 걸 모른다면 정말 눈먼 봉사죠. 이렇게 우리가 이 시대가 마지막 때라 하면 교회 안에서 에이 또 종말론 이야기하네요 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잘 보세요. 이들은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없어요. 폼은 있죠. 그런데 말씀으로 변화되는 거 없어요. 자기의 정욕, 자기 생각, 욕구, 욕망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인본주의적인 기준으로 교회를 비판합니다. 그리고 인본주의적인 기준으로 예수님이 팔려갔고요. 고발당했고 사형 판결받았고 죽임을 당하셨어요. 19절 보면 이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이라, 육에 속한 사람들이라,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라. 이들을 분석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19절을 암기하세요. 이 사람들은 이 종말에 조롱한 사람들의 그 모습이 어떠하냐. 분열을 일으킨다. 육에 속했다. 성령이 없다. 교회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 특징이 있어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비방해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패거리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 잘 보면 돈 좀 있고 사회적인 지위 있고 그리고 친절하려고 하고 사람을 얻는 게 아니고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해요. 사람 얻는다 할 때는 자기 사람 만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패거리처럼 자기 사람 만들어요. 그래서 끼리끼리 패를 지어서 다른 쪽에 대해서 자기하고 맞지 않은 쪽에 대해서 이런저런 거짓말을 해요. 다 거짓말이에요. 사실은 같은데 거짓말이라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 성도들을 조심해서 사귀세요. 이 목사가 이렇게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좀 조심하세요. 여러분하고 친한 사람이 누굽니까? 교회 안에 사람들 잘 보세요. 믿음이 자라 변화가 없는 사람하고는 그렇게 친하지 마세요. 이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에 속하다. 육이란 정욕이에요. 욕구와 욕망이에요. 이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몰라요. 보이는 거,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거, 여기에 이걸 기준으로 해서 말을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요, 하와처럼 이런 사람하고 말을 하다 보면 하와처럼
처음에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 했다가 나중에는 먹고 싶고 먹으면 잘 될 것 같고 생각이 바뀌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사람을 사귈 때 믿음의 사람과 사귀세요. 이들은 가만히 들어오는 사람들이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하나님이 은혜 주셨거든요. 그래서 교회 나온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정욕으로 바꾼 겁니다. 앞에 말씀해요. 방탕으로 바꿨다고. 왜 그렇게 방탕해졌냐? 이들은 세상을 향했습니다. 세상을 기준으로 해요. 믿음은 세상의 기준하고 달라요. 하나님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을 못 믿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나는 낫다 하신 그 하나님 말씀으로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요, 말씀을 몰라요. 성령이 없다 이야기입니다. 말씀이 없다, 성령이 없어요. 구원에서 떠난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이 있음에도 놔주는 이유는 혹시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실까 봐 기회를 주는 겁니다. 참는 거예요. 정신 차려서 돌아오지 않으면 스스로 지옥에 떨어집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어 감동되어 믿음으로 살고자 하죠. 그런데 말씀을 배우는 걸 멈추고 엎드려 기도하는 걸 멈추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 좋아하고 세상에 대한 욕심이 있을 때에 그럴 때 그 마음이 악해지면서 성령을 떠나요. 그리고 성령이 떠나게 돼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니야.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창세기를 읽으면서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해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잘 읽고 기억하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이 말씀을 따라 행동할 수 있게 믿음과 용기, 지혜를 주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